한국의 개신교는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라는 광맥을 찾기는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랐습니다. 마치 큰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숫자 노름과 크기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데 그 유산을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로 교인들 숫자는 많아지고 교세는 커졌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유산이 너무 빈곤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재물을 구한다든가 건강을 구한다든가 개인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쓸 뿐입니다.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무속신앙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는 대상만 다를 뿐 비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걸 굳이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구하고 싶은 걸 구하는데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게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였느냐, 그건 아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어른들, 그들의 공로와 업적이 불분명합니다. 분명히 한국 교회를 키우기는 했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배워서는 안 될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업적만큼 그들이 끼친 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한 사람도 많지만 그들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본인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국 개신교의 어른들은 사울 왕과도 같습니다. 부모와 같은 존재인데 배워서는 안 될 어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순간에 인간의 욕심이 떠나간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육신의 욕심은 변장을 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헌신하면 인생의 욕심이 떠나갈 줄로 생각하지만 헌신한 후에도 욕심이 여전히 다른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공로를 세우면 인간의 욕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알았지만 공로를 세운 후에 욕심은 여전히 다른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육신의 욕심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모르는 채 믿음과 기도를 배워놓으니까 그것을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써버리는 것입니다. 교수가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더라도 과거 강의 노트를 폐기하고 새 원고를 쓰듯이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르치지만 그 내용을 새롭게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만이 많아요. 남의 얘기하듯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멋있게 들리지만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불만이 많아요. 과거보다 살기가 나아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불만이 많고 이 불만의 불똥이 서로에게 튀깁니다. 서로 남을 탓하기에 바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개 때문이다 라고 탓하기에 바쁩니다. 정치처럼 불만을 표출시키기에 좋은 도구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정치적이라는 말은
그만큼 불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불만이 적었다면 덜 정치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하는 말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압니다. 경제가 더 잘 되지 못하는 이유가 특정 정치인 때문이 아니에요. 남북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가 특정 당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문제가 심화되는 것, 한반도가 열대 국가가 되는 것, 그게 어찌 어떤 특정 정치인 때문입니까? 이쯤 되면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탓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미국의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벌써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그때 벌써 경제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공화당은 미국 경제가 안 좋은 이유가 오바마 때문이라고 탓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수사기지 진실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불만을 장려하고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불만을 말하면 그게 민주주의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가 성장할수록 사회는 더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교회 오는 골목 어느 아파트 앞에 24시간 농성하는 거 보셨을 것입니다. 농성을 하려면 직장에 가서 하지 왜 사람 사는 동네 와서 농성을 합니까? 그것도 몇 주 동안이나. 남들을 최대한 불편하게 하고 남의 속을 최대한 긁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나는 이것을 하겠다, 나는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적고,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 정부가 우리에게 이렇게 해달라,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달라, 당신이 나에게 이만한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만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무엇을 돕겠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말합시다. 세상에서 누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빚을 졌길래 나에게 잘해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이 내게 빚진 것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의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데 아무도 이 아들에게 주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Nobody gave him anything. 아무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자기 아비가 아니면 누가 무엇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은 정상이에요. 우리가 구하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얻으려고 싸우고 그래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더 싸웁니다. 인간의 욕망과 다툼은 정비례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우리의 괴로움은 우리 욕망에 대한 징벌이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불교 신자라면 욕망을 그러므로 없애라고 말하겠지만 야고보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크나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 기도하는 것도 문제. 이 부분에서 일이 약간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기도를 약간 수정하면 된다는 얘기냐? 그건 얌체 같은 생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말은 세상과 벗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4절 후반절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왜 갑자기 세상과 벗되었다는 말이 나옵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기도문을 약간 수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삶의 목표와 철저한 변화와 회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한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령만 받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성령만 충만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생각하는데 성령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은 성령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반대로 요나처럼 반대편으로 가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성령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평강과 기쁨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번민으로 증거하시는 것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는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과 벗된 것을 시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실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냥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것이 따라야 그게 진짜 회개고 효미 있는 회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6절 말씀에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할지어다? 순복할지어다. 순복할지어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불만을 큰 소리로 외치는 한은 하나님께 순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복한 사람은 잠잠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읽어본 분은 얼마나 그게 예수님에게도 어려웠는지를 압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에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부분이 제일 어렵지만 이 부분을 잘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여기까지만 잘 인내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사람 앞에서 낮추는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낮추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누가 우리를 높이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높이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주님이 그것을 주시는 것이 더 쉽고 더 은혜롭고 더 덕이 되고 더 기쁘고 더 평안합니다. 이것이 더 큰 은혜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더 큰 은혜. 6절 말씀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상과 벗되었던 것을 버리고 낮아지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괴로움, 낮아짐, 겸손을 잘 통과하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과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해보았더니 효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말씀대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럼 벌써 옛날에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폐기 처분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여전히 이 구절을 좋아하고 가르친다는 말은 이대로 해봤더니 되더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경험을 통하여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정신은 빼놓고 믿음의 방법만을 적용해서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좋은데 목표를 잘못 설정했어요. 믿음의 이유를 잘못 알고 있어요. 기도의 목표를 잘못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알아요.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기도 많이 합니다. 타종교인들 기도 많이 합니다. 이슬람 우리보다도 훨씬 더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합니다. 만약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승부를 하려고 한다면 타종교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로 승부하려고 한다면 기독교는 타종교와 차별성이 없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고 열심히 큰 소리로 기도하느냐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가 쉬워요. 응답이 빨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것이 나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겸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길입니다.